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봤다면,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올무에 묶듯이 묶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선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이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 66권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계명 안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뭐냐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의 기본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편이 계속하게 되면 그 신뢰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를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가 사랑하는,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그 요구하심에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에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너희도 내가 말하고 있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이 말은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듯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따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소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자, 배웠으면 배움으로 끝내지 말고 적어도 배웠으면 실천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이제 너희들이 지식으로 알았으면 그 지식을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식일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만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은 자꾸만 내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을 시간을 분배할 때에 가장 좋은 그가 핵심적인 모든 시간을 다 잘 분배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모든 시간의 포커스는 주일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최고로 기분이 좋게끔 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분배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마치 내가 쉬는 날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못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최고의 컨디션이 좋은 날을, 그러니까 최고로 우리 스스로를 잘 몸을 만들어서 나와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걸로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지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가장 행복한 날이고 주일은 가장 누구보다도 즐거운 날이고 주일만 되면 막 온몸에서 생기가 돌아야 되고 힘이 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될 우리가 주일이면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날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배웠으면 배운 만큼, 알았으면 안 만큼 우리가 뭐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자,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래나 뭐할래나 허락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흡족해가지고 정서가 안정되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가네. 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중심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는 누가 뭐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마디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운은 물론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기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운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끔 나를 편들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끔 나를 길들일 수 있고, 내가 어떻게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12사도에게, 바울에게 가장 정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너가 혼자 할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게 되면 씩씩됩니다. 내가 혼자서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없던 지혜도 만들어지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다 보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적이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큰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문을 여는? 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아이들이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찾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가장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재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전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하잖아요. 봐보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다 행복하게 보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